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장 내용은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주 활동 무대였던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런 지역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나사렛 출신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몸이 회복되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은 지금도 예수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죠. 갈릴리 바다 북쪽편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 팔복교에 있는 쪽으로 저 단 쪽으로 올라가려고 가다 보면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가 저쪽 단 쪽에서 내려온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해발고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 도로 중간에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 흔적이 있습니다. 벳세다가 있고요. 여기 벳세다라고 하는 고라신이 그쪽에 있고요.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은 지금 지도를 보면 이 갈릴리 바다가 하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이 저 북쪽에서 들어오는 그 지역에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벳세다는 어부들의 마을이라고 지금은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다는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고향이기도 해요. 빌립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많이 배출한 마을이 벳세다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 활동 무대였던 가버나움,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고라신이라고 하는 마을,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것만큼 여기 있는 지역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26절 이하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볼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러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지금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 여쭈아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러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은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가 바로 내 뒤에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봤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을 텐데 왜 감옥에서 또 물어볼까요? 아마도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언젠가 머지않아 자기 목숨이 이제 끊어지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갈 거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던 예수께서 진짜 메시아인가? 세례 요한은 인간입니다. 자기 확신을 좀 갖고 싶었던 거죠. 그제서야 이제 보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예수가 바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아마 세례 요한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러 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오늘 5절의 말씀으로 답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이 예언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러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사역에
사역의 결과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의 결과물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고 계신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걸 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증거를 대는 거지요. 증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야 라고 하는 자기 주장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것을 세례요한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으로 세례요한에게 답했을까요? 실제로 구약성경 예언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지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고난당하는 메시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고난당하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메시아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한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가 와서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메시아가 와서 그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못 걷는 자가 뛰어다니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보지 못하는 자가 보며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나타날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뭐냐면 군사적인 메시아. 지금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면 뭐 로마 군인들에게 거의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 예수님 사역하신 이후 한 30년 후에 이제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 열심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에게 강력하게 반기를 듭니다. 결과물이 뭐였어요? 유대인들 더 이상 유대 땅에 살지 못할 정도로 아주 포로로 많이 잡혀가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들의 힘으로 로마를 대적해서 이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꿈이 뭐냐면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 군인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몰아내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즉 온전히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 하는 사역은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사역. 군사적 메시아로 와서 이 로마를 물리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사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일 때에 이방인 취급하던 땅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마 세례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인가? 정말 그분이 메시아인가? 아마 그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약서 이사야서가 예언했던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건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처음 교회를 통해서 나타냈던 그 영향력, 그것들이 지금 우리 빛된 교회, 아니 빛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여 이 땅에 오셨으면 메시아로서의 결과물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 결과물들이 사실 오늘 5절의 말씀인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물을 보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렇게 세례 요한도 그리고 사람들도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지. 그렇다면 우리 빛된 교회는 과연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빛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께서 기대했던 교회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해 가는 거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 일들을 오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과연 우리는 빛된 교회가 하는 일들, 빛된 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교회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인가? 사역의 결과물로 나타나야 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또 이웃을 섬김에 있어서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서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교제할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고 예배드릴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 전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섬기고 또 봉사할 때에 그곳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반찬 봉사를 10가정 합니다. 10가정 하는데 한 가정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한 가정을 바꾸겠다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이 왔었습니다. 와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요 근처에 한 집이 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당뇨라든지 이런 질병 때문에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있는데 아이도 지적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 어렵죠. 근데 문제는 그 집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재산이 상당하니까 정부로부터 직접 도움받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해서 도와줄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 빛된 교회에서 후원 그 반찬 봉사 대상이었던 분이 다른 데로 가니까 그 가정을 선정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었던 겁니다. 그 가정에 이제 반찬을 갖다 드렸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최전 권사님께서 이렇게 반찬 가게를 하시는데 판매하는 그거를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요. 따로 만들어서 주니까 아이들의 입맛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가 빛된 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거기 있어서 너무 좋다.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빛된 교회 때문에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요즘에 느끼는 것 가운데 우리가 주차장을 개방했어요. 수요일날, 토요일날, 주일은 개방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게 인식이 잘 된 것 같아요. 물론 딴 데서 오는 사람들은 그냥 막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들이밀어서 주차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긴 한데 수요일 아침이 딱 되면 차 댈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여러분 경쟁이 치열합니다. 누가 먼저 오느냐에 따라서 차를 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는 분들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차를 대는 분들은. 그래서 주차하는 분들은 전사님이든 저든 만나기만 하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지. 아주 작은 거지만 어쨌거나 빛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드러낼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빛된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의 사역의 결과물, 우리의 행동의 결과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그런 빛된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